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먼저 읽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앞으로 가셔갖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305쪽입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앞부분만 다시 읽으면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지상 보좌이며 또한 속죄소 뚜껑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울타리 높이가 약 한 2.5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안에가 들여다 보이지 아니하고 울타리의 아름다움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덮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안에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밖에서 보면은 뭐만 보이냐면은 지붕만 이렇게 보입니다. 지붕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지붕 겉에서 보면은 해달의 가죽이며 우중충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성막 문을 통해 가지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거쳐 갖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요 안에 있는 제일 가까운, 예를 들면은 옥상 아닌 지금 현재의 텍스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천이 이제 넷으로 이렇게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제일 안쪽에 이게 이제 해달 가죽이 되겠죠. 그럼 사람이 여기 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제일 안쪽에 있는 천입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천은 청색, 자색, 홍색 뭐 이런 실로 짠 아주 아름다운 세마포 덮개가 됩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배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데 이제 학자들이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자색은 주로 이제 왕들이 입는 가장 귀한 옷이기 때문에 자색으로 짠 것은 하나님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홍색은 이제 피의 색깔과 같아서 고난의 종을 말하고 있고, 백색으로 만든 가느다란 배실은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 인성, 요 넷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 안에 들어가야지 요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염소 털로 짜가지고 이렇게 막아놨는데, 염소 털로 짠 것은 요것과 요것을 서로 분리하며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는 양 가죽인데 붉은 물을 들인 거예요. 이 붉은 물을 들였으니까 무엇 상징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 또 내가 죽고 한 그 피, 속죄소에서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뭐냐면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뭘 뿌리냐면은 피를 뿌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는 네 가지 색깔로 짠 세마포 천 덮개가 있고 그 안에는 염소 털이 있어가지고 위아래를 서로 분리를 하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순양의 가죽, 피로 물든 것으로 해놔가지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며 너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겉모습은 아주 멋진 찰톤 헤스톤 같이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보통 인간과 같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평범한 모습,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유다의 야곱의 형제, 이런 정도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로마 병사에게 끌려서 결국은 매 맞고 죽임당하고 했던 연약한 모습, 아무 볼품 없는, 그러면서도 그 인성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신성이 육체 안에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요 해달의 가죽이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볼품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우중충하지만 어떠한 태양이 비추더라도 어떤 추위가 오더라도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도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촛대가 있고 여기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빛으로 뭘 비춰주냐면은 떡상을 향하여서 빛이 비추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떡상이 생명이 떡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 생명,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근데 요 안에 이렇게 휘장이 처해 있는데 요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은 금향로라고 하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단에서 나중에 이 향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항상 성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9장에 가면은 이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향단은 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요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번제단에서 뭘 해요? 나를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살 다 조각조각 내서 피는 여기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살은 다 어떻게 해요? 뼈와 살은 여기서 다 불태워 없앱니다. 없애는 그 불을 요 향단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렇게 향내에 나는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걸 꽂아서 그 향기를 갖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3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128쪽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라고 하며 분향단, 향로, 금향로 이걸 만듭니다. 그래놓고 6절에 보면은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라고 하며 이 금향단, 분향단이 금향로가 있어야 될 위치를 요 휘장 밖에 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금향로가 있을 자리는 어디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러니까 금향단이 평소에는 밖에 있다가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불을 담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가서 뿌려서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 연기가 나도록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향단인 위치는 이 밖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읽을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2절에 보면은 등잔대를 어디다가 놓냐 하면은
성소라고 하는 곳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 등잔대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안에 만나를 담으니라고 하는 그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냐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많은 것들이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들었다.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자, 모세가 만드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1절) 3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럼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궤겠어요?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모세가 내가 만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7장에 가게 되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1절입니다. 140쪽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1절만 같이 읽읍시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하며 쭉 나가가지고 6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며 부살렐이 만드는 것이 언약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하인드를 적어놓은 책에 보게 되면은 부살렐이 13살 때 언약궤를 만들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다가 부살렐이라고 했다가 모세는 내가 만들었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으로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판을 내가 넣은 거기다가 내가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열왕기상으로 가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하면 이제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9절에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하면 이 말씀을 역대하 5장 10절에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9장하고 충돌이 되면서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느냐 지성소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충돌이 생기지만 다 이해 못하는 것은 훗날 확인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언약궤는 여러 가지 말로 불립니다. 증거궤, 여호와의 궤. 그래서 궤가 3개가 있어요. 궤가 3개가 있는 처음 궤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노아의 궤입니다. 궤가 3개가 있죠. 두 번째 있는 궤는 모세가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물 위에 떠갔던 궤. 그 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궤. 이게 3개의 궤가 있습니다. 다 뭐가 있냐면은 방주궤 건져내는 것, 모세의 궤 건짐 받는 것, 언약궤 죄 사함 받는 것 해서 다 죽음과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건짐 받고 하는 그 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를 갖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여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며, 왜 그러냐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안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은 죄인은 죽는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언급이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또 한편으로는 중보자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오세요? 지상보좌인 언약궤 안으로 옵니다. 근데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주할 수 있나요? 하나님 없습니다. 죽습니다. 모세도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뭐예요? 여기다가 피를 뿌려갖고 나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며 언약궤는 중보자이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지 근거가 뭐냐면은 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율법,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갈라놓았고 어떻게 만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이와 갈라진 건 무엇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9장에 나옵니다. 너희 죄악이 우리와 너희 사이를,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근데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 죄 없이 하는 것.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왕들도 한번 말을 입에서 뱉으면 그걸 반드시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천하려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실천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당신은 왜 이거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며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도 언약궤를 말씀하며 사실은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것, 요 딱 하나, 언약궤 속죄소. 그러니까 그 언약궤 속죄소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예수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지응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 God and man.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직접 볼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봐요? 사람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렇게 하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입니다. 12장 24절. 368쪽이네요.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앞에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하면 중보자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중보자. 우리가 지금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쉽게 알아먹잖아요. 옛날에는 복덕방 그랬습니다. 복채를 주고 이제 뭘 주고받으니까 그러겠죠.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집을 살려는 사람의 중재를 해서 어느 한쪽이 손해보게 할까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게 할까요? 예?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세상 중개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유익하게 하지 않아요. 단지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는 집을 팔려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값에 팔고 집을 살려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값에 사고, 둘 다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중재자,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오셨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해야죠. 그게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중보자는 양쪽을 다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서로 만족하게 하는 것, 서로 화해시키게 하는 것. 이게 중보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왜 화해를 시켜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죄악이 가로막혔으니까, 죄악이 가로막혔으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심판을 하도록 작정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그냥 멈추게 할까요? 심판을 하게 하면서 멈추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실행하도록 만드는 심판이 나에게 오도록 오지 않도록. 근데 그것도 반드시 나에게 오는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자, 중재자가 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유익이 다 있어야지 됩니다. 중보자가 왔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돼야 한대요. 진노를 하면서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백성도 죽으려고 나갔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기에 죄 없다라고 하면 너와 나 사이에 큰 불응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양쪽 다 전부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가지고 공인중개사에게 일임을 합니다. 네가 결정하는 것을 나도 따르고 팔자도 따르고 둘 다 모든 걸 다 일임하여 중재자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지 중재자의 역할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중재자 역할에 맞는 조건이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제 복덕방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빼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원주에 처음 와가지고 집값을 한번 알아보려고 복덕방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쪽에 좋은 집이, 시골에 집이 하나 나와 있다고,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한다. 그래 이제 가봤죠. 근데 집도 허름해요. 터가 있고 그래서 그냥 1억 2천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하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한테 한 9천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그놈을 내가 2번 다시 안 만났죠. 어떻게 했어요? 9천이면은 되는 것을 나한테는 1억 2천이라고 해놓고 서류 조작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유익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가장 어려움에 내어주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에 좋은 땅 또 있습니다라고 가게 되면은 제가 그 사람 따라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미 그는 신뢰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신뢰가 없는 분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 그래서 모든 거를 중보자에게 따르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중보자가 그냥 어떤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심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은 늘 사랑하고 좋고 이런 걸 많이 따지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은지하고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 문 사랑이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였어요? 죄 곱해가고 죽이고 죽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며 무슨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거야 라고 사랑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죄로 보낸 것,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적용을 합니다. 공의는 공정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똑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당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7절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가 정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령. 죽는다 또 죽는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걸 반복을 해갖고 무투, 타무투 이렇게 두 가지로 겹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꿈을 꿨는데 겹쳐 꾼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겹쳐 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투, 타무투 하면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린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 법을 깨뜨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을 따라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못이신 분이죠. 사랑이니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죽일 걸로 죽을 걸로 계획을 했고 생각을 했고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그러면 그냥 덮어주는 사랑,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온유하고 이라니 매일 그것만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를 없애는 사랑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가 돼요. 아무리 언약궤가 여기서 이렇게 있고 속죄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로 오셨어요. 죄인이 나갔습니다. 근데 피 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죄인의 피를 가지고 나갔을 때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여야 돼요? 죄를 없애는 죽음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으니까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자, 도르트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도 했고 그 지난주도 했어요. 왜 도르트 신조 이야기를 했냐면은 십자가가 지닌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가치가 얼마나 정도의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죄인이 대신 갚을 수 있나요? 죄가 죄인입니다. 인구가 60억입니다. 59억 9,999만 9,999명이 다 죽으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은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럼 죄를 대신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지 돼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합을 배우고 대속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오는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셔서 나를 대속하려고. 그럼 어떻게 대속해서? 대속해서 뭐가 돼서? 라고 계속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서 나의 죽음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내 생각 안에 있는 죄를 빼나가고 그래요. 빼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자가 동원돼도 내 안에서 죄를 빼어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방법은 뭐예요? 내가 호흡이 끊어지면서 공수권 없음, 이 처리가 돼야지 돼요. 아무리 어금니 아빠? 지금 무기징역 받았죠? 근데 갑자기 교도소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목매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시체를 무기징역으로 나눴나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공수권 없음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투, 다무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분 안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마리아의 육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전혀 상관없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 죄가 없는 분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중보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또한 못을 박았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로마서는 법정 용어로 많이 쓰여졌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거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법정 판결로 죄인임을 확증시켜 놓고 그 죄인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간 거예요. 왜 그가 죄인으로 된 거예요? 죄인의 죽음을 죽게 하려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죽음을 죽게 하려고, 죄인으로 죽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명분을 씌워가지고 죽음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속죄소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거룩한 곳, 그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곳. 그러면서 그 죄는, 그 죄를 없애는 그것은 몇 번 동안 이루어졌어요. 몇 번을 거쳐서 이루어져야지 돼요. 단 한 번이에요. 그죠? 이제 히브리서를 몇 장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2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이제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하고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틀리죠. 그러니까 과거로 기록된 것이 있고 미래로 기록된 것이 있고 현재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되면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네 하는 모습을 보니 네가 뭐가 거룩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9장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1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되나니 라고 하며 이 유언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개념이 유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죽는 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22절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지 않고 죄사함 받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 다니면서 맞아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라고 암송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묻습니다. 네가 죽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서야지 그게 맞아라고 자꾸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없는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죄가 없어졌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입니다. 그게 단번이라는 뜻이에요. 단번에 그러니까 단칼에 순식간에 재빠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몇 번이 단 한 번이.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이 됐었을 때 이제 저 친구는 죄값을 치렀으니 다시는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며 이 중보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여기 있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은지를 위함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인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나에게 은혜가 다가오지만 하나님 나는 나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속죄하는 자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돼?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21절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진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진 것이 아니고. 우리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태양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자, 2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 좀 할 줄 안다고 나를 높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찬양이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피아노를 잘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의 자격은 뭐예요? 죄 없는 자. 우리는 피아노를 잘 치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하며 나중에 또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맞짱 뜨듯이 하나님 나 이래서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의로웠어? 그럼 그 의로움을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나로 의로움인지 아닌지를 확신 한번 시켜봐라 라고 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야지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이라고 하며,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와보라, 성경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나사렛 그 꾀지지한 동네에서 혹시 그 목수아들 그 양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무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4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찬양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피아노 레슨 받으러 다니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죄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내가 그 뜻에 부합하게 죄 없는 자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와 보라. 그 와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또 절정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969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바벨론 왕이 얘기를 하고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아수르 왕이 자기 힘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나를 만나려면은 너희 죄가 얼마만큼 진한지, 그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희게 되는 것은 죽음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라 라고 하며 교회에서 이제 보면 매년 한 번씩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전도 초청대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당 안에 들여다 놓는 게 전도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전도예요. 전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교회당 앉아있다고 다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학습반 만들고 세례반 만들어서 문단 몇 번 해갖고 예스 아멘 그러면은 세례 주노라 이렇게 하고, 세례교회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하면은 거짓 교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얄짤 없습니다.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뭘 들고 나오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뭘 갖고 나와라? 죄로 인하여 너 대신 죽을 양을 가지고 나와라. 그것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 풍악소리가 아니라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와보라라고 하는 성경이 첫 장을 열면은 반드시 너는 죄인이야, 죽을 자야. 그래서 이 땅에 네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가봅시다.
우리가 신약성경 읽기 그러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읽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딱 읽다 보면은 이 말 반드시 읽을 거예요. 1페이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것 한 가지예요. 이것 한 가지를 벗어나서 자꾸 다른 걸 구하니까 교회가 풍성한 것 같지만 풍성한 교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날개 갖고 있지만 날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 두 날개 교회 이거 좋아할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여러분을 지상과 묶어서 절대로 하늘로 오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성막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죠. 성막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보면 뭐만 보여요? 울타리의 아름다운 하얀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 가까이 가보니까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우중충한 해달 가죽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에이, 들어가 보니 별 것도 없네.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야지 제일 그 덮개 안쪽에 있는 세마포 천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뭐가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짐승 갖고. 그 짐승 갖고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죄사함 받기 원하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죄사함 얘기하면 뭐 죄사함 파냐 맨날 묻고 그러는데 죄사함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우리가 늘 찾아서 읽었어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럼 그 죄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놓여야지 되나요? 그래갖고 옛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여기다가 십자가 다리 놓는 거. 이거 그림 그리죠? 이거 안 해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십자가 다리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나는 건너가기만 하면 돼?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죽었냐 안 죽었냐 너 죽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십자가이지 이 다리 만들어서 건너가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의 노로 말미암아 큰 불응이 있다? 피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 그려갖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 중간에 십자가가 다리가 놔 있으니까 담력을 갖고 건너가면 된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요.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죄를 고백하고 대신 죽을 짐승이 있다는 걸 알고 짐승을 끌고 그리고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연합하고 짐승의 죽음이 너희 죽음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 피를 갖고 언약궤 앞으로 와라.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된 걸로 알고 너와 내가 그 무너진 그 깊은 구렁이 평평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50%는 아마 다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데 와보니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오긴 왔는데 아름다움에 취해갖고 여길 보니까 에이 저런 데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가는 꼬라지 보니까 요즘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기도를 한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그런 정도로 교회가 지금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세상 탓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탓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가라? 짐승. 짐승 뭐 될 짐승? 재물 될 짐승 갖고 들어가라. 성경은 이거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 아는 브리스길라는 성경을 꿰뚫고 통달했던 통독했던 아볼로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놔봐라. 했었을 때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고 브리스길라에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 학문이 깊이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런 말에 꽂혀야지 되는데 그런 말에 안 꽂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교회당 와서 예수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CTS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거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죄인은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할 줄 모르면은 그 말 하는 것이 싫어서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면 그 교회를 떠나야지 됩니다. 목회도 그런 교회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개척하세요. 그래야지 제일 속 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얘기를 해도 죄로 인해서 죽었어? 한마디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면서 이끌어 가시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언약궤는 단순하게 그냥 보물상자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 두 돌판이 뭘 요구를 하는가?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도 있겠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끝에 서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의 끝에 서면 당신은 자신이 한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침대에 누워있어요. 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약간 생각할 기력이 있습니다. 지나온 80년, 90년, 70년, 60년 쭉 생각해 본다고 해보세요. 아, 내가 어디 가서 뭐 했고, 어디 가서 찬양 인도했고, 어디 가서 뭐 했고, 성경 암송했고, 어린이대회 나가서 뭐 했고, 난 교회당을 몇 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유익할까요? 그거 한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길 원할까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난 주님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난 너 같은 놈한테 안 가르쳤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 여러분 해결 못하면은 교회당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왕이 지옥 갈 것 같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잠시 3, 40년이라도 누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 철학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뒷말을 또 엉터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정했는가, 남에게 자상했는가, 남들을 잘 보살피고 밥 먹여줬는가 이걸 묻더라고요. 그럼 결국 그것도 뭐예요? 행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네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 어떤 걸 갖지 못한 소유 결핍이 있는가,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한 존재 결핍이 있는가, 성경은 단호하게 묻습니다. 나는 나에게 질문을 해야지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물었을 때 아, 나요? 목사요? 아, 나요? 장로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누가 물으면 당신 누구요? 그럼 나 장로요. 나는 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죄 없이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양이면서 사자타를 쓰고 있는 거짓인지 진짜 작지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알아야 면장한다. 이게 알아야 면장한다의 면은 얼굴 면이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뭘 면한다라고 할 때 이 면을 씁니다. 알아야지 담장이 가로막히는. 원래는 면장이에요. 면장.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쓰니까 잘못 이해를 하니까 알아야지 면장한다 해갖고 군수 밑에 읍장, 동장 가는 그 면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길이 뚝 들어가는데 여기에 담장이 팍 막혀 있어요. 가다 얼굴 딱 맞대고 전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걸 면해라라고 하는 게 면장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지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담장을 피할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힘써 알자.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지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109절 암송한 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는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졌느냐 안 허물어졌느냐, 어떤 방법으로 허물었느냐,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왔느냐, 어떤 방법으로 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그렇게 막혀 있는데 그 죄악을 무슨 수로 만들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윤회? 영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겁 한순간순간이에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얼음벽, 아니면 110도로 기울어진 이 얼음벽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 장비 없이. 30cm도 못 듭니다. 암벽 등반은 뭔가 지지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올라갈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공덕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덕 쌓아갖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 이에는 없습니다. 그걸 언약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게로 얼굴을 돌렸으니 나도 네게로 얼굴을 돌리겠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율법을 잊겠다. 그 율법이 행위로 법 지키는 것만 자꾸 따질 거예요. 제1의 되는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 한 가지를 먼저 해결하세요. 그게 해결돼야지 뒤에 것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미세한 음성을 듣기를 거부를 해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은지한테 늘 부탁을 합니다. 조용히 치자. 조용히 치자. 음이 좀 들리고, 오른손가락을 조금 세게 해서 음이 좀 잘 들리게 하자.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치면은 잘 안 들려요. 전체적인 템포가. 근데 우리는 연주에 가게 되면은 뭐 짜자자잔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막 팍 하고 그러면은 그 가요 무대나 이런 데도 보면 가끔 성악가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끝에 막 와 하고 길게 음 빼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이게 커집니다. 근데 진짜 진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작은 소리를 세미하게 잘 내는 사람이 진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래요. 그 작은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암흑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저도 몰라서 인터넷 뒤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왜 이렇게 또 충성스럽게 지식을 올려놨는지 제가 편합니다. 자, 보세요. 우주가 이런 별이 몇 개냐 하면은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되는 것이 은하예요. 은하.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냐면 약 1000억 개 이상 있는 것이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이나 하겠어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살피다가 이 별 숫자, 셀 수 있는 거, 별의 숫자, 그리고 별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가스층이 있답니다. 요 별의 수하고 요 가스하고 다 더하니까 우주에 있는 것이 4%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나머지 96%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 나 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는 요 4% 말고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흑 물질이라는 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뭔가 보이진 않고 알지 못하지만 어떤 에너지로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렇게 합니다. 자, 성경 66권을 외웠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결국 따지다가 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엄청 크고 높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쯤 뒤에, 2달쯤 지나면은 정월 대보름 됩니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에 뭐 했어요? 시골 가면은 깡통에다가 솔방울, 뭐 광솔 이걸 넣어갖고 불 붙여갖고 샥 돌립니다. 그럼 밤에 깜깜해요. 깜깜한데 뭐만 보이냐면은 깡통에 불만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도깨비 불같이 보여요. 그래서 뭐가 지금 막 떠다니는구나. 천문학자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천문학자가 우주를 계속 관찰을 하니까 멀리 있는 우주일수록 또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어떤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전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사실은 태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암흑물질이 요 깡통을 돌리고 있는 어떤 사람, 깡통을 돌리고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은 이 별을 돌리고 있는 어떤 힘이 있구나. 이게 암흑 에너지다.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세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문자적으로 쓰여졌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비밀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도 아닐 거고 테스트? 확인?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으면 그의 믿음이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갈라디아에서 쓴 이야기래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먼저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먼저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미 이삭을 번제 드리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드렸던 안 드렸던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야고보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누구로 보아봐요? 성부 하나님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번제당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삭이 3일길을 걸어서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삭이 25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삭이 죽으러 갑니다. 제가 이제 혁진이를 그냥 끌고 죽으러 갑니다. 이제 가면 너는 이제 반드시 모기 단두대에 가가지고 열십자로 막 아니면 수백 쪽으로 막 죽을 거야. 죽일 거야. 저쪽에 가면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가자.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갔을까요?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죠? 이삭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번제단에 올라간 것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끌고 간 것 이상의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죠? 100살에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걸 우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보내서 오셨어요. 하나님 보내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여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냈으니까 아들도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자리가 싫었어요? 좋았어요? 그 고통이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자원하여 오셨으나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겪은 것.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순종. 능동적으로 오셨으나 수동적 의미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싸움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범죄한 이 백성의 죄를 누가 없애야지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없애야 되니까 죄를 없앨 한 분을 자원하여 자기가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오셨으나 수동적 의미의 순종으로 승화시키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의 모습으로 살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내가 베들레헴까지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3일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느니라. 이삭도 어쩌면 앞서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걸 생각하고 이삭이 앞서서 올라갔을 거야 라고 기록을 했으면 성경이 그렇게 또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간 것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번제단 드리러 갔을 때 번제단으로 어떤 모습으로 갔었을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25세의 청년이 그냥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함이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왔는데 너 내 종 욥 알아?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종 욥 한번 건드려봐라. 내 종 욥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내 아들 욥은 넘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아니 제임사님 아들 혁진이? 누가 와서 꼬셔봐라. 우리 아들 혁진이가 엉뚱한 짓 할 건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올바른 목회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도 욥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욥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욥이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길은 것 같잖아요. WHO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WHO가 뭐죠?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WHO. 여기에서 1943년도에 건강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어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그러니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십 년 뒤에 뭘 하나 더 집어넣냐면은 육체, 정신,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WHO에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자, 신체 얘기를 했어요. 신체.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체 몇 년 살아요? 신체가 질병이 없이 건강한다 해도 몇 년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85세 정도 평균 연령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연령이 80이면은 몇 년 장수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살 거야. 지금 세대는. 근데 우리 세대는 85? 혹시 모르겠어요. 90? 나머지 세대는 90, 100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있고 활동 장애가 없는 평균 수명이 있어요. 용어상. 평균 수명이 있어서 이 권사님이 지금 현재 살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삽니다. 근데 활동 장애가 없는 평균 수명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명 중에 뭐가 있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 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건강은 아무리 WHO에서 신체를 기준을 했지만 이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죠?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지 되는 걸 알아요.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는 기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한들 여기는 학생들 청년 돼갖고 23세, 4세, 5세 되기까지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25세가 넘어서도 키가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세포적인 측면에 따지면 23, 4세를 넘으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 인체의 모습입니다. 호흡 끊어지면 순간입니다. 정신입니다. 유겸이가 중학교 2학년 영어책 보니까 밑줄을 쳐가면서 지금 본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외우는 게 몇 년을 가겠어요? 3년 뒤에 그 영어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영어책 외우겠나요?
세상은 날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기억력이 줄어듭니다. 우리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회감정적, 친구, 좋다고 하지만 순간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아무 데 가서나 막 입 벌리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말할 때 조심해야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이, 이인수 집사님 말이야. 요즘 맨날 늦잠 자고 회사도 지각도 한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말이 반드시 박 집사님이 이인수 집사한테 얘기해서 내일 아침에는 요 말이 들어갈 것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야죠. 사회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할 것으로 여기고 말을 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반드시 들어가요. 어떤 경로를 거치든. 이 말 너만 알고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말고 다른 놈한테는 다 얘기 다 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우리 사회 감정적인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로 많은 걸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제1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1원인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2원인은 인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본 제1원인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선택이 나의 것이 안 됩니다. 이게 제1원인으로서의 선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인간으로서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2원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뭐가 있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그러니까 짬짜면이 나왔죠. 그럼 결국 짬짜면 하자. 그럼 그것도 제3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제1원인과 2원인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12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1, 2원인 관계를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원했기 때문에 선악을 선택하여 죄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뭐예요? 나에게 도전하고 내 말을 어기고 그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 속죄소 요것 한 가지입니다. 그 속죄소 안에 나왔느냐?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다. 지금은 예수 시대다. 지금은 신약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막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가 안 보입니다. 성막을 똑바로 보고 구약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고 신약도 은혜지만 율법이 항상 살아있어서 그 율법으로 윤회를 가르치는 것 그게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됩니다. 자, 아이들이 요즘 영포자, 수포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난 수학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는 수학이 잘 안 돼. 그럼 학원 가. 이렇게 해요. 외국에는 수학이 잘 안 돼. 그럼 운동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운동을 하면은 뇌가 활성화가 돼요. 바꿔 얘기하면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의 거의 100%가 운동활동을 다 한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 70% 정도가 한대요. 근데 우리는 94%, 97%. 여학생의 경우는 97%가 안 한대요. 남학생의 경우는 94%만 안 하고
6%만 하고 나머지는 잘 안 하고. 움직이면은 그래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시험 보기 전에 운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책을 딱 읽다가 아 맞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도 있구나. 고난을 줬을 때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오. 라고 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너희가 고난을 진짜 즐거워하냐? 결국 고난을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의 원인이 뭔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가 예배가 우리 인간의 기준을 맞추고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제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12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 이거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또 우리 신학생 두 분 계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종교인 만들어서 교회가 기쁨의 풍악소리 울려지는 이런 장소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 다니면서 교인 만들려고 배나도 이곳저곳 다 하지만 배나도 지옥자식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말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하셔야지 되고 여러분도 신앙을 하셔야지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탈을 받습니다. 언약궤 얘기를 쭉 드렸죠. 언약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는 곳. 그래서 반드시 죄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피. 그 피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죽으니 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가치가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오신 그 사람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치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수 안에서의 죽음,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한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안 되면 공식으로라도 외우세요. 자꾸 외우다가 어느 한날 맞아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되어야지 바른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모 교단에 가면은 바른 신학을 해야지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제일 앞에다가 바른 신앙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른 신앙이 돼야지 바른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신앙이 없이 신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신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넋두리가 되면서 학문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바른 신학을 하고 바른 신앙자로 양성을 하고 바른 교회로 키워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